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오늘은 제46과입니다. 복음의 사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리스도인,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제는 박해에 관한 것인데, 오히려 박해받음을 택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영적인 어떤 우리 부담감을 가질 때에 박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기를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요절은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서양 신화 가운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여신이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미네르바가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가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올빼미를 좋아한다. 올빼미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빼미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암흑 속에서도 광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철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의 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제가 이제 철학도로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답답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지혜는 여전히 있어서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 황혼의 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황혼이 드리워질지라도 오히려 지혜의 올빼미는 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떠한 막다른 골목 혹은 황혼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와 의욕을 담은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함에 있어서 과연 인생의 황혼, 인생의 끝,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을까? 과연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행복의 날개를 달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고 난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가 우리에게 행복의 날개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박해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박해라고 여긴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그때가 진정으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때,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실 박해와는 거리가 먼데 박해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사실은 박해와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매우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박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까지 막 몰아붙이는 것,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는 것을 바로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억울한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욕심 또 자기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 자처한 괴로움, 자처한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가 복이 된다 그랬는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박해는 과연 어떤 박해일까? 즉 오늘 말씀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국한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극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 비극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 즉 사실은 박해를 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박해를 받을 만큼 진정으로 그렇게 박해다운 박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그러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과 일들이 과연 박해인지, 아니면 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솔직하게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박해가 진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처한 박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박해를 생각하고 복이 되는 박해를 생각할 때 그 박해는 어떤 박해인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진정한 박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박해를 받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는 주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천하 만국 앞에서 절을 할 것인지 이것을 거절할 것인지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결단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체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대로 내게 복이 되는 박해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박해는 하나님 복이 있는 박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충성이 검증된 사람이다. 주님께 최선의 충성을 드린 사람으로서 검증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충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충성스럽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또 우리 이 땅에 우리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를 왜 받습니까? 확신 때문에 받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했고 불문불에 던져지는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받는 박해는 진정한 박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일 터인데 나에게 그런 박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라고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가지고 살고 박해를 받은 자로서 천국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실존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박해, 어떠한 실존적인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 박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존적인 어떤 고통, 고난의 자리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살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왕권 밑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함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외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구별되고 따로 떼어놓는 삶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하는,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박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명예가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어떤 무엇이 소유적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이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자부심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지만 다양한 모습 그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국은 신유와 같이 보이지 않는 사라지는 세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00여 년 전 1661년에 휴 맥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4일 후에 사형일 집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재판을 마치고 죄수들을 수송하는 달구지, 옛날에 우리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달구지에 이제 철장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휴 맥케일 이 사람이 이제 나흘 후면은 죽게 되는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굿뉴스, 복음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석방되는군요. 당신 이제 자유를 회복하는군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사람이 휴 맥케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4일만 지나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4일이 지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에게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니 환난과 시험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과 선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앞부분 1, 2, 3, 4장에 보면 영광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무궁토록 영광 돌려보내세요라고 하는 영광송이라고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몇 개 반복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자 영원무궁토록.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영광송이 아니라 순교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고 죽겠느냐라고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죠. 너가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렇게 부인하고 살면 놓아주겠다.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너는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럴 때에 이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노래입니다. 이 순교자의 노래를 가리켜서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상급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박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게 되는 이 박해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이 질문 앞에, 도전 앞에 우리가 감히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박해가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치는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으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담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박해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문을 한번 유심히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과 이기적인 것과 내 자리 때문에, 내 목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복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딪히는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